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예,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그날 또한 유월절 그 처음 시작하는 날, 그 전 하루 전과 또 유월절 시작 그 무렵인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사순절 기간 지나서 또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또 다른 또한 시각으로 한번 보았던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에서는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루 전날 목요일로 말씀을 하고 여기에서는 무교의 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의 그날 시작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양 잡는 날에 그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할 건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더니 이제 거기 어디를 가면 거기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쫓아가 보면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성례라고 얘기를 했고 성례로 들어가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그
여인의 성이 예루살렘 그 밖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다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로로 들어가서 이제 만찬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 큰 다락방.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지칭을 하지는 않지만 큰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하면 이제 6월절 날이 지금 코앞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만찬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 건져내는 그러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 7일간의 절기를 지켜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6월절이라고 하고 6월절 그날부터 또한 7일간 무교절로 해서 그 유대의 최대의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님,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에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어느 집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월절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고 17절에서부터 21절은 이제 저녁 만찬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자들 배신 중에서 특히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유다의 배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7절에서 31절은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다귤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하죠. 이것이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했었을 때에 계속해서 특징이 있었죠. 무슨 기법? 샌드위치 기법. 첫 번째 12절에서 16절 빼고 17절에서 21절 하고 27절에서 31절은 제자들의 배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만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배신, 즉 유다의 배신과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의 또 배신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만찬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양쪽의 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얻는지, 생명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오는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만찬이 거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1절과 27절과 31절은 제자들의 배신 똑같은 배신인데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의 배반은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갔었던 그러한 배신이었고 이 27절에서 31절까지는 다시금 생명으로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죄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샌드위치 기법이 참 많아요. 오히려 샌드위치 기법을 잘 본다라고 하면 이 문장 해석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12절에서부터 16절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부터 우선 살펴볼고자 합니다. 6월절 식사 준비하는 내용이 담고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13절에서 보면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자 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인의 그 헌신도 다른 데서는 마리아라고 성함을 얘기하지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 거의 헌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고 있죠. 제자들을 보내시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면 거기에서 그 집주인이 이제 마련을 할 것이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안내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16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부분 보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마가의 다락방일 확률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죠. 유월절날 잡히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쫓아갔다가 밤이죠. 그때가 밤에 근데 쫓아갔다가 새벽녘에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이 한 청년이 거기에서 쫓아갔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이 겉옷을 벌쳐놓고 도망갔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마가 복음을 지은 마가라고 다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이 늦은 시간에 그 시간에 밤 시간에 이 일행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이 마가가 거기를 쫓아까지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의 사도행전의 5순절에 또 거기에서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6월절이면 정말 모든 각지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 숙소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미리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갈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방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건지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느 집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 돼. 근데 그 사람은 물동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금방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는 누가 이고 가느냐면 이 보통 여자들이 이고 가는데 여기 가서 지금 가는 사람 이거는 남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금방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준비했던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왜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보면 추측하건대 보면 어떠한 그 만찬 전에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록을 안 했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유다가 그들에게 여기에서 우리 먹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 집으로 잡으러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을 또 제자들과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구네 집이 아니라 준비하신 그것을 그냥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물매 이제
들어와서 같이 다 와서 12를 데리고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쉬고 가서 다 앉아서 먹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왕권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내가 한 자리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세등등 왔는데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게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이제 노리고 있고 이들은 이제 그 눈을 피해서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자기의 그러한 생각과의 전혀 거리가 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유다 같은 모습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 남을 낮게 여겨라.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 모습은 결국은 죄를 짓는 모습은 결국은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판다라고 하는 모습이나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다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갈 것이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록된 대로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맞습니다. 제자들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은 이것은 그 다른 제자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왔지만 이 유다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을 때 이것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워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서 턴하는 것. 완전히 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 즉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옷 지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옷 지방의 출신인데 그리옷은 유대 땅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곳이 그렇게 출신이니까 거긴 고향이고요. 이 12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촌사람인데 반해서 유다는 그 도시의 출신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집안도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대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나왔습니까? 유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를 말씀을 하고 이 한 사람의 유다의 배반과 죽음은 전체 유대의 배반과 유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 대제사장,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 유다의 행실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이 유다의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이 팔았죠. 그럴 때 보디발의 집으로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유다가 팔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판자가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그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혀 무기력하고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잡힐 위험에 있습니다. 즉, 이 유다는 유다 마카비 그러한 계통처럼 여기처럼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은 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앞제비, 그 헤롯의 앞제비에서 여기에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럴 때 외면하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후에 유다가 죽고 나서 유다 대신에 12제자를 중에서 유다의 자리를 누가 들어옵니까? 마띠아가 들어오지요. 마띠아가 들어오는데 이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음 대신에 그 죽음의 자리에 여호와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문단입니다. 여호와 그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배반, 그 이야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이제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늘 6월절에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왔던 구원의 그것을 기억을 하라라고 하면서 6월절 음식을 정하여서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1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 여기에서 6월절 날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여기 그때에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 구원의 의미로 어린 양을 또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 나오면서 이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때의 기억 쓴 나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때의 애굽에서의 그러한 종살이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루 전날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월절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유월절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2절에서부터 24절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했었던 그때의 이 만찬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행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성만찬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그 만찬보다 참 성찬을 형식적인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만찬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떡을 떼어주고 이러한 행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언약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을 죽여서 피를 모두 흘린 다음에 이 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제 그게 꼭 양만이 아니라 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들이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짐승 사이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만찬을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고, 이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새 언약, 지금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지금 이 만찬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지금 만찬 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그 언약으로 우리는 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거기를 지나갈 때 언약을 맺는 거라고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이 떡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찢는 이야기인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러면 언약을 맺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즉 생명을 여기에서 피는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즉, 이 떡을 떼었다, 몸을 쪼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고 아까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처럼 그 새 언약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모세 때에 주었던 그 율법이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 안에 두어서 마음에 새겨서 그들로 인해서 지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두고 너희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또한 아픔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내주지 않고 옛 모습으로 여전히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옛 모습,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모습, 옛날에 쓴뿌리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백성이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앞에 바로 놔두었죠. 그 지금 임박한 그 시간에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만찬을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잔에 마시는 자,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떡을 먹는 자, 떡은 예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것이고 즉 이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성찬에는 너희들 초청하는 것이고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기 죽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전히 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면 하나는 저기로 갔는데 두 개가 갔나요? 더 많은 숫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비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그 모습, 그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낮아짐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에서 이러한 종교 다른 데의 그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를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이 죽어야 살 수가 있고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 출애굽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이 모두 구원하였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성찬을 먹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하고 그 성찬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주님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6월절의 그 성찬에서는 포도주를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 거고, 두 번째 잔은 의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네 번째 잔은 내가 너희로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 네 번째 잔은 이 할렐 시편을 이제 찬양하면서 이거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6월절 이 만찬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포도주를 2잔을 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2장 17절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6월절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마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4번의 포도주를 다 마시지 않고 2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 포도주의 잔 마지막에 마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축복의 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잔을 마시고 나머지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함께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리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아까 마지막 잔에는 이제 마셨다는 소리가 없지만 이 그 네 번의 잔을 마시고 만찬을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 할례시를 읊습니다.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에서 114편을 이제 노래하고 식사 뒤에는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만찬을 끝나고 그리고 찬미하고 이것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이제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이 시편을 그 노래를 하는 것은 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의 역사를 또한 생각하면서 경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115편부터 118편을 봤는데 다른 것은 다 길고 117편만 짧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11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기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할렐루야 시편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은 여기에서 보면 그 유다가 이제 팔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팔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를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자를 파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남을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남을 사랑하고 이제는 성찬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래서 성찬할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런 강팍한 자들, 그러기에는 무엇인다고 얘기합니까? 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을 저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과 실천 이것은 우리가 예유할절 음식을 하기 전에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음식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미리 구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며 담대히 승리하자.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